함께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까 장로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인 모든 사람은 궁핍하다라는 이 표현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언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습니다. 그가 유서로 남긴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남겨 있습니다. 만일 100년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면 누구도 성경 말씀을 충분히 맛보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버질의 서사시 INAC를 분석하듯 이 거룩한 말씀을 다루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 유서는 루터가 성경 앞에서 가졌던 깊은 경외와 겸손 그리고 인간의 결핍을 신학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궁핍함이 결코 부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의 신앙적 출발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맨 처음 부분입니다.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위선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다른 곳은 몰라도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문자적인 기록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와 성경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단어는 자주 혼용되지만 그 의미에는 뚜렷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단어 뒤에 말씀을 붙여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성서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서는 하나의 기록된 문헌, 텍스트를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공동체가 받아들인 거룩한 계시의 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한 우리 같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책을 읽을 때 누구나 처음 시작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야기의 기원,
등장인물, 배경, 또 핵심 주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작 요소들이 모여서 이야기의 의미와 방향을 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은 어쩌면 어떤 역사적 서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그 말씀을 따라 만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고, 세상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선언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식의 이야기 시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가 막히게 좋다. 경상도 말로 하면 귀찮네. 예전에 제가 전우좌우로 귀찮네 한번 인사하자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귀찮네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또 따라하시면 어떡하세요? 사실은 저렇게 따라하셔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저런 분들이 귀찮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은 선하고 완전한 창조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처음 창조에는 악이 없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이 없다는 말과 고난이 없다는 말을 자주 혼동합니다. 우리는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그 세상에 고난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뒤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은 1장과 창조의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2장은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서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주변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동산의 경계를 이루는 4개의 강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선을 들어 하늘의 새들을 언급하며 점차 그 시야를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그런 표현 안에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에덴에서 편안히 있을 텐데 라고 상상을 하지만 본문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일과 책임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지키다라고 하는 샤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각각 노동과 경계, 보호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아무 책임과 어떤 의무도 없는 공상의 파라다이스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어쩌면 지금의 현실과도 비슷할 수 있는 노동을 요구하는 순종과 실력이 필요한 경계, 이것을 해야 하는 그런 장소에 부르신 것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를 회복하시어 우리의 현실에서 창조에서 시작하셨던 것을 이제 완성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백, 곧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냅니다. 어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뻤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구약 공부반 수업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좋았더라, 귀찮네 이런 말들을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성경 공부반 식구들은 더 좋았을 거예요. 그 구약 전체에 대한 강의도 끝났고 또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마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완성하려면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장시간에 걸친 수고가 쌓인 후에야 비로소 결과를 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결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하루 그 일의 일부분이라도 성실하게 마쳤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오늘 참 나 잘 살았어. 그 순간의 보람과 기쁨은 아직 결과가 완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도 성실하게 각 창조의 단계를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장면과 겹쳐집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감정의 표현이 시작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땅과 바다를 나누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땅으로 하여금 채소와 각종 씨 맺는 열매를 내게 하신 뒤에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섯째 날에는 각종 새와 물고기 여러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에 또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표현은 단순한 수학적인 그런 장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 그 과정 자체를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결과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질서,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 안에서의 조화, 그리고 아주 부족한 그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찬란한 순간뿐 아니라 그 찬란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실한 과정을 기뻐하시며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된 상태에서라도 그 안에서 시작된 변화, 아주 작은 순종의 열매, 내면에 일어난 새로운 의지, 그 작은 것 하나에게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실패와 좌절로 한숨 지을 때도 있고 현실이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꿰뚫어 보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변화가 시작된 그 자리를 향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적 시선으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을 갖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시기에 좋았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 즉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서술을 살펴보면 6째 날까지 이어지는 창조의 흐름 속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의 규모입니다. 처음에는 크고 거대한 우주적인 창조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작고 섬세한 존재들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창조의 내용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천지창조의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창조의 6째 날에 이를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방향성을 이해할 때 성도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는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표현은 창조주를 대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즉시 발견하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강력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격렬한 자연 현상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세미한 소리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섬세한 음성입니다. 이러한 임재의 방향성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고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세밀하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의 격동과 사건들 속보다 일상의 작은 순간, 나의 삶의 일터, 아이들로 인한 수고하는 그 가운데 늙은 노모를 모시느라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고통 속에서도 고요한 음성 속에 더 뚜렷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함과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각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좋았더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복음주의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말을 한다,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와 다른 성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성품이 더 온전함을 향하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생략된 세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어둠은 무지, 혼돈,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런 부정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 질서의 일부로 두셨으나 그것 자체를 좋다고 평가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물과 물이 나뉘는 장면, 곧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하늘과 물의 구분에 대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분리와 단절, 즉 찢어짐이나 나눔은 창조의 과정 중 필요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것 자체를 좋다고 평가하지 않으신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처음에 단순히 만들어진 상태로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그 형상을 점진적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사명인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어떤 조건 안에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너 눈썹이 진해야 내가 너 더 잘 키워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잘 키워줄 거야,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그 성실하심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로 거기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과정 그리고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즉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를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19절부터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앞서 창세기 1장에 하셨던 그 다스림의 축복을 지금 실제로 실현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바로 이어지는 20절부터 25절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왜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혼자서는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다라는 그런 평가를 즉시 받지 못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섭리가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계획을 설명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에 이는 아담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배필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그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그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역시 이러한 창조 원리와 깊이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같이 나눴던 본문인데요, 1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표면적으로 이 구절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된다는 어떤 심판적인 의미로 우리가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번 설교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때 사용했던 동사 아이로라고 하는 뜻은 제거하다라는 뜻이라보다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 과수를 돌보는 실제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가지가 땅에 쳐져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자르기보다는 들어올려 햇빛을 보게 하고 공기순환을 도와서 회복시키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5장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인 신자가 단순히 열매가 없다고 잘라내는 엄격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가 회복을 위한 손길 아래에 있다는 은혜의 메시지로 재조명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거하셨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들어올리시고 회복하시며 결국 열매 맺는 존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시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이다. 모든 사람은 궁핍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루터가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인간의 궁핍함은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한 가지, 그리고 그 가지를 들어올리는, 그래서 햇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결코 우리를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성실히 씨를 뿌리고 땀 흘리는 우리의 오늘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직 열매가 없어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나의 축복은 영광까지 도달해야 하는 그 사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함께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 처음에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들어올리신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필요를 고백하고 나의 공동체의 필요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위로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힘을 얻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내 창조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지혜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창조주이심을 주님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처음에 완전한 자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므로써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며 묵묵히 내 삶을 감당해가는 자로 주님 나를 창조하셨음을 네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 혼자 설 수 없고 나에게 돕는 배필 나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창조주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넘어진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위로를 내가 어디서 찾습니까? 나의 지혜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창조주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는 자로 지으셨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작된 작은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해 주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창조주의 주님의 목적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존재를 불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이웃, 내 배필, 내 가족, 내 공동체,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어떠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 이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미완성의 자리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열매 맺지 못한 가지도 들어올려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계셔서 고난 중에도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궁핍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